1절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선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에게 항의하는 겁니다. 아니 듣지 않으니까 당신 말이야 최근에 선교 사역을 진행하면서 이방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사실이냐고 따져 묻는 겁니다. 베드로가 참 상황적으로 보면 공경에 처했습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항의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럴 수가 있느냐고. 당신이 누구냐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대표급에 속한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인데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그렇게 함께 상종하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보니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했는데 지금 소문이 바닥에 좋지 않은 평가가 지금 주어지고 있다고. 좀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죠. 환상 중에 참 영적인 놀라운 변화의 보자기 환상을 보았는데 가정스러운 것들이 그 속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 11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가정스럽다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 먹어서는 안 됐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도 땅에 기는 것도 가려서 먹어야 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자기 환상이 등장했는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마음을 다잡고 결단하게 하시고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베드로는 주님의 그 환상적인 계시 앞에 계속 항변하고 거부했죠. 아니 주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가 말씀으로 터득하고 배우고 익히며 조상적부터 지금까지 내려와서 이런 가정스러운 것들은 한 번도 먹은 경험이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인 줄을 말씀에 의해서 확연히 깨닫고 알고 있는데 아니 이것을 먹으라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거부했죠.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다잡는 결정적인 결단을 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가 주님의 뜻인 줄 알고 거부할 수 없어 보자기 환상의 그 의미를 받아들이고 아멘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뜻은 유대인 중심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천하다고 생각하고 함께 상종해서는 안 된 가증스럽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말씀을 전하고 함께 믿음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주의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새롭게 터득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직전에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을 넘나들면서 분명하게 말씀했죠. 10장 1절에 보세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디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에 이방인 또 백부장 고넬료라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가 신실한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에요. 그에게 있어서는 소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껏 설교를 듣고 강론을 받고 은혜를 누리고 싶은 소원이 있었죠. 그래서 그는 이방인이지만 유대인과 더불어서 선한 관계를 맺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이요. 그래서 유직급에 속한 사람들이 야 고넬료와 같은 사람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주변에서 이미 익히 인정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늘 주님 앞에 소원을 품고 있었는데 그 근동에 베드로가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지금까지 베드로가 행하는 그 사역의 범주가 주님 보시기에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진행하는 것마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주의와 자기 도취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10장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뭐 하는 사람입니까? 가죽 제품을 다루고 있는 그런 직업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집에서 쉬기도 하고 또 충전도 한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받아서 계속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관계 속에 함께 있었는데 이 정보를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도 주시고 또 베드로의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너를 부르는 자들이 있을 텐데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라고 하는 이 엄명을 주님께서 내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유명한 보자기 환상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10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오늘 문맥상으로 보면 10장 10절에 보면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그랬어요. 자, 욕구가 발동했죠.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풀이해 보면 선한 사역의 행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베드로의 소원이 있다는 것을 또 다른 의미 부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나타내 주시고 그로 하여금 그 소원의 방향을 전환적으로 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했던 거죠. 참 베드로만큼 열정적인 소원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많지 않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 할 것 없이 12 제자들이 골고루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만 그 중에 베드로와 같은 열정 있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 열정과 소원이 있지만 마치 육신적인 떡을 먹고 양식을 먹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욕구가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하고 있었지만 제한적으로 전한다는 것 때문에 주께서요 그의 마음을 돌이키고 바꾸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껏 먹고 마시도록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음식을 제공해 주었는데 참 먹을 수 없는 것을 왜 내게 이렇게 허락하시나 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거역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했으나 나중에는 주님의 선하신 뜻인 줄 알고 나아가고 고넬료의 가정에서 사람이 왔을 때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마음껏 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게 되지 않습니까? 자, 10장 28절로 한번 가볼까요? 10장 20절입니다.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먼저 계획하시고 일을 진행하도록 역사하죠. 그냥 엉뚱하게 시작하고 진행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의미 부여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자, 10장 19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자, 성령께서라고 하는 문맥에 나와요. 바울이 저 물 건너에서 유럽을 바라보고 있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계속 손짓하고 부르는 거예요. 전혀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환상을 보게 하는데 아이고 참 헛것이 보이나. 처음에는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바울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셔서 마침내 마지막에 결단하고 그가 가죠. 그런데 막상 마게도냐 쪽 유럽 지역에 가서 그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이끌어 주셔서 갔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그 대표적인 것이 빌립보 감옥에 갇힐 만큼 여종이 귀신 들려서 참 좋지 못한 직업군에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귀신을 축출하고 자유롭게 해준 것 때문에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요. 그반 죽을 지경까지 맞고 발과 팔에 착고에 채워가지고 누울 수 없습니다. 죄인들은 서 있는 거예요. 양손과 양발을 착고에 채우고 참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마 바울과 신라는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여기 와서 사역을 진행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 여러분,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신라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으로 영광 돌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으니 때를 가리지 않고 온역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 모든 것의 답은 기도할 때 역사되고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죠. 여러분, 그래서 갈등이 찾아오고 고민이 팽배하게 우리를 짓누르고 기우뚱기우뚱하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였습니까? 인간적인 욕심의 혈기나 아집으로 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 뜻을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진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나보다도 더 잘하시는 그분께서 아주 철저하게 준비해 주셔서 역사해 주셨는데 바울과 신라가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베드로가요 엉뚱하게 생각하지 않는 은혜를 경험했는데 직전 바로 이 보자기 환상을 보기 직전과 직후가 사역의 범주가 달라졌어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말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이제 목교에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삿대질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고 당신 그렇게 사역하지 말라고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다고 막 소리를 치니까 여러분들 조용히 해. 다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소문만 듣고 그러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해서 자기가 경험했던 간증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죠. 왜 그랬습니까? 주님이 역사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쓰시고 베드로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시고 새로운 사역의 범주가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실로 믿음을 갖고 사역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다면 오늘날 참 세대가 왜 이렇게 악해졌나. 참 요즘은 복음 전할 때도 아닌 것 같고 요즘 이 시대에는 참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고 차라리 포기해버릴까? 가지 말까? 이제는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할까?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들이 우리를 멈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오늘 베드로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과 은혜로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1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1장 10절에 보세요.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12절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또 계획을 갖고 쫓아나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11장 15절에 보세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단계에 성령에 이끌리셔서 12제자를 비롯한 이제 70인의 제자가 다시금 똘똘 뭉쳐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뵙고 참 영광스러운 것을 경험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경험과 듣지 못했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40일 동안 마음을 다잡고 심령을 이제 새롭게 하고 그래서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셔가지고 앉아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충만히 임하고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데 나가서 전환적 하나님께서 감동과 변화를 경험하도록 역사해 주셨죠. 자,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도구로 쓰일 뿐입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가지고 마음껏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사모했던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생각밖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자신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 체험을 하고 또 가는 곳곳마다 무심령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것처럼 아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이런 일이 나타난 줄로 알았더니 이젠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적지 않게 베드로가 깜짝 놀라게 되었죠. 자, 오늘 16절에서 17절 같이 읽어볼게요. 1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느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앉아있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얼마나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항변하고 도전해 왔는데 베드로가 계속 간증설교를 하는 동안에 고개를 떨고요. 그리고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을 겁니다. 왜 그랬나?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어지고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 세례를 줄 수 있는 은혜의 역사도 나타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제한적인 믿음과 제한적인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했고 잘못된 범주 안에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틀을 고정관념을 깨트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을 때 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때를 고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계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당신이 옳았네 내가 옳았네 해가지고요 싸움 박질을 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회 모여가지고 지금 총회가 열려지고 선교 보고가 있는데 당신이 옳소 내가 옳소 이것보다도 여러분들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나 베드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성령님이 저들에게도 은혜를 주셨다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큰 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자 보십시오. 17절 후미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여러분 제 가운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 못 받는다고 그랬죠. 성령 회방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무지막지한 인생들이 무지해가지고 그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하심과 하나님 섭리보다도 자기 중심적으로 나갔던 것, 여러분 이것이 성령 회방하는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강력하게 전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과거에 구태어난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따지지 말고 묻지 말고 차별 없이 생명의 복음 들고 갑시다. 이 설교예요. 이 메시지에 감동을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 거죠. 자, 결론 18절이겠죠?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그들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지금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얻는 걸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포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생명의 복음을 붙잡고 나가서 전하라고 말씀했는데 예루살렘 근동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제한적인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안타까웠을까요? 안 되겠다. 베드로부터 깨트려야 되겠구나.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베드로, 너부터 달라져야 돼. 네가 변화를 경험해야지. 네가 엉뚱하니까 다 따라가잖아. 네가 변화되면 함께 변화된다. 이런 중대한 메시지를 주신 주님의 뜻을 알고 베드로가 이제는 작심하고 나가서 예루살렘 총회 선교 보고하는 자리에서요. 우리도 달라져야 된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소원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총회 보고를 통해서 새로운 이면의 선교 전략과 방향이 새롭게 결정되는 역사, 전환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생각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쫓아가면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변화의 신바람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보고 예전에 미처 알지 못한 이 종을 용서해달라고 그리고는 새로운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신바람 나게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